말씀의 제목은 말씀만이 영원한 것.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청소년 시기에 영원한 것을 마음에 계속 담아야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영원한 것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망대를 세우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망대이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는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망대를 세워 나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해주는 모든 분들께서 계속해서 말씀 붙잡아라, 또 집중해라,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게 별로 별로 소중한 말처럼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영적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말씀 흐름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별로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하면은 그게 엄청 필요한 게 느껴집니다. 제대로 내가 전문성과 탤런트를 개발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왜 그런 말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많은 전문인들과 많은 성공자들이 영적 문제 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가지고 자꾸 길을 찾는데 이상한 데 가요. 그래서 명상해서 집중하다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버리고, 그 다음에 종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악한 영에게 접신해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현장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지금 시대를 이해하면서 영적 시스템,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100년 앞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천년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귀한 인도를 꼭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의 상황들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지금 현장이 정신병 시대다. 그러면서 지금 전부 다 뇌가 문제가 왔다. 예전에는 매체나 이런 것들이 발전 안 됐기 때문에 초록색 보고 자연만 보고 이런 시간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그 디지털 매체 앞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안에 있는 내용, 컨텐츠, 이런 것들이 뇌를 문제 올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떠난 그 영적 문제하고 이 매체하고 만나가지고 뇌 문제 오면서 영적 문제 오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 그 다음에 분노, 특히 내 조금 손해본다라고 하면은요 앞뒤 좌우 안 가리고요 이렇게 보통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나 또 여러 매체들에서 지금 BJ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내용들, 컨텐츠, 이런 것들 보니까 너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그런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절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선택장애. 나는 맞다라고 선택하는데 결과만 보면 계속 안 떼어지는 그 상태. 목사님이 복음 전했는 사람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부동산 중개인이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인데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영적 문제 이렇게 와가지고요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했냐 하면은 마트 가는데 이제 주차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차를 옮겨야 되는데 마트에서 차가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 열고 차 안에 운전석에 앉기가 자기 생각에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차를 좀 옮겨야 되는, 조금만 옮기면 됐거든요. 어떻게 했냐 하니까 차 문을 살짝 열어놓고 거기에 그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면 편할 건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차 문 밖에 엎드려가지고 핸들을 왼손으로 잡고요, 엑셀라이터 있잖아요, 앞으로 쭉 나가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손으로 밟은 거예요.
손으로 밟았다가 이거 손으로 누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아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 넣어놓고 손으로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훅 가잖아요. 자기 힘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옆에서 다 긁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욕 엄청 얻어먹죠. 목사님이 복음 전했는 사람인데, 그 이제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게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뭐 또라이다 이런 소리를 했겠죠. 지금은 이제 조금 내 쪽으로 문제가 와 있다. 그분이 이제 또 실수를 한 게 했는데 차가 이제 경유차거든요. 근데 주유소에 가가지고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본인 어머니께 엄청 욕 얻어먹고, 하여튼 뭐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맞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좀 틀린 결정들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제 막 증상들이 안 나타나더라도 뭐 두려움, 사람에게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불안, 누구나 이 불안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또 각인되었던 트라우마,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감정 상태 때문에 때로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패닉 상태. 공황 장애를 영어로 이렇게 통역한 거 들어보니까 패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패닉 상태. 내 이성과 내 의지가 지금 사로잡힌 상태,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우울. 목사님 사회 가는 사람들 중에 우울한 분들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뭐 너무 무기력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요. 자살 충동이 계속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학교 학생들 중에 자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막 이렇게 자기의 손목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긋거나 이렇게. 그거는 내 의지와 어떤 상관이 없는 상태, 사로잡힌 상태. 맞죠? 그 다음에 뭐 내가 너무 실수를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미안한 감정 때문에 계속 집중하다가 어느 날 자살하는 그 자리에 막 올라가 있고 이런 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너무 열받을 때 막 그 분이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막 핸드폰을 막 던져버리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 랩런트에 없겠지만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순간 뭐 경험자입니까? 웃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그때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행동했는데 그때도 막 내 의지를 넘은 거죠. 근데 이제 제정신 차려 보면은 아까하고 울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제 하여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영적 상태 때문에 집착, 뭔가 생각을 멈춰야 되고 괴로움을 안 겪어야 되고 또한 이 외로움을 채워야 되고 지금 현장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왜 지금 말씀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영적인 시스템을 가져라 이 부분들을 현장을 보면서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장은 중독 상태. 이런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독은 중독시키는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술, 그 다음에 마약, 약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매체를 만났을 때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입니다.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도 중독까지 안 가요. 근데 왜 알코올 중독이 되냐 하면은 그거 없으면 안 되는 내 외로움과 허전함으로 엄청난 시간에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시 즐거움을 줬던 그 매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약물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플 때 약물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기약이라도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약 의존증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매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게임 또 도박 이 매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매체를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떤 상태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매체를 만났을 때 그 영적 상태는 바꿀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말씀으로 안 충만하면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매체들이 말씀으로 안 충만해서 뭔가 내 마음에 허하면요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은 꼭 말씀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영이 살아요. 뇌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체보다 더 무서운 게 나의 영적 상태죠. 이 영적 상태를 항상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도박, 게임, 그 다음에 쇼핑, 그 다음에 음식. 어떤 사람 사람한테 집착하죠, 맞죠? 그 다음에 약물, 그 다음에 알코올, 또 음란물, 또 여러 가지 매체, 드라마 다 집착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현장이 지금 영적 시달림,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려 버리면은 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에, 또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막 해야 되는 그 시간표에 무기력, 그 다음에 게으름, 막 내일 하자 하면서 게으름, 그 다음에 막 좀 도전하지 못하는 상태. 대학생 여러분들 선배 한 명 이제 목사님이 좀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좀 집중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바쁘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체 시간이 없다 하길래 저도 사실 바쁜데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나가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개념을 내가 조금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그 친구의 하루 스케줄을 내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냥 바쁘다고 하는 날을 오늘 바빠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뭐 하는지 제가 CCTV 단 건 아니지만 막 뒷조사해 봤거든요. 하루 종일 했는 게 뭔지 압니까? 동사무소 한번 갔다 왔는 거. 동사무소에서 있잖아, 주민등록 등본 띄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빨리 아침에 9시 되면 빨리 뛰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오전에 계속 자다가 있지 않습니까? 밥 먹고 핸드폰 하다가요. 또 오후에도 1시에 바로 가면 되는데 또 안 가요.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뭐 연락하다가 3, 4시쯤 한 개 띡 떼고요. 하루 끝. 와, 진짜 등본 한 개 띄는데 그래 바쁘다. 그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조금 이해되는 렘넌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힘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청소는 열심히 하죠. 내 몸으로 계속 집에서 막 굴러 다니면서 있다 아닙니까? 내 옷으로 이제 걸레질을 열심히 뭐 이해는 됩니다.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그래 돼요. 하루 종일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무조건 열심히 해라 이 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시간을 주시고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가치 있게 성공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도전하지 못하는 상태,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가지고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생각을 임마누엘로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한다, 이런 영적인 사실로 그 상황들을 이겨 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현장 보니까 막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죠. 좀 가정에 뭐 불도가 심하거나 많이 섬겼는 집 있죠. 뭐 불상에게 많이 섬겼던가, 절을 했던가, 그 다음에 집에 뭐를 모셔놓고 그 다음에 굿이나 점이나 이렇게 많이 했던 집. 또 자녀들은 전부 다 정신적으로 막 시달립니다. 육신적으로 막 고통당하고요. 그 다음에 막 귀신에 시달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분들을 조금 다 살려야 되겠는데, 또 뭐 환청도 들리기도 하고요. 또 가히 눌림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실제 이제 눈빛 이렇게 보면요, 눈 탁 돌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그때도 얘기하는 것처럼 저쪽에 동구에 보면, 효목동에 보면은 그거 정신병원 대동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을 제가 사역하러 중증 병동에 들어갔는데, 그 중증 병동에 저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 왔는데 거의 한 40% 50%가 귀신 들려 있습니다. 목사님 딱 가니까 전부 다요, 눈 풀려가지고 전부 다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우상 숭배 많이 한 집이는 이런. 그때에 그러면 이렇게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이렇게 막 갑자기 두려움, 분노, 패닉 상태 이랬을 때 그게 근데 24시간 지속되지는 않아요. 괜찮은 타이밍도 있고 또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타이밍이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꼭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에 가게 되면은 바로 옆에 이런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24시간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중독되는 사람도 정신병.
괜찮은 타이밍이 딱 옵니다. 그 시간표를 딱 찾아가지고 그때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딱 줘야 돼요.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괜찮은 타이밍 그 딱 붙잡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참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죠.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현장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막 귀신이 들렸는데 막 무리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막 폭행, 막 폭력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때 막 전화 와가지고 가보면은 지금 생각과 마음, 의지가 다 잡혀가지고 누군가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상태. 그때는 가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같이 계속 찬양하고 정상적인 타이밍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시간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찬양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계속요. 근데 또 어쩔 때 가보면 완전히 딱 정상적인 타이밍 딱 와가지고 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말씀 딱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말씀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정신적으로 생각이 많고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라고 이전에 좀 약을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정상적인 상태를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약이 답은 아닌데 정상적인 상태를 위해서 약을 좀 먹을 케이스도 있습니다. 먹여서 또 정상적인 상태 되면 그때 말씀을 조금 집어넣고 그러면은 좀 정상적인 상태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게 되게 짧은 시간이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영적으로 담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중요한 시달릴 때나 사로잡힐 때 그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사로잡히지만은 그럴 때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 또 내가 들었던 말씀들을 계속 막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또 그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그 사로잡힌 상태에 이겨버려요. 그러면요 해방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느 날 임해버리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 우울에 있는 사람들, 공황에 있는 사람들, 여러 조현병 또 영적인 시달림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버리면요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이런 현장들을 제대로 꼭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영적 치료자로 영적 의사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처럼 현장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듣고 묵상할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은 정말 한 영혼 살리거든요.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붙잡는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능력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뭐로 만드셨죠? 찰흙으로 안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모든 동식물 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이 임하려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말씀을 내 영혼 속에 계속 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한계와 내 모든 사상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놔두고 자꾸 내가 가진 능력과 내 한계로 계속 세상과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불안, 트라우마, 실패했던 거 이런 거 계속 각인돼 가지고 트라우마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다. 지금 말씀 들을 때 창조의 빛이 내한테 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중에 혹시나 좀 너무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악습에 빠져가지고 계속 사고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막 돈 사고 내고 막 가족들 힘들게 하고 그런 분들에게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그분에게도 말씀이 임해버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수준으로 내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곁에 두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뭔지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주제를 찾아가지고 설교, 프리칭도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다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마다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다 틀립니다. 그거를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붙잡는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어 가지고요. 당연히 뭐 창세기 주제는 뭐고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고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다 이런 거는 그냥 지식인데, 근데 오늘 똑같은 설교문을 듣더라도 오늘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틀리단 말이죠. 맞잖아요. 그거를 붙잡으면은 그 말씀이 내 영혼, 그 다음에 내 정신,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육신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식 못할 수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계속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뭐 목사님이 미션홈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러 모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계속 집중시키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가 있는 것 같고 나만 힘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보면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 시간이요 제일 힘없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제일 정상적인 타이밍입니다. 나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데 내 정신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전부 다 두려움, 불안, 외로움 다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제 우리 렘넌트들 한번 눈 뜨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뜨면은요 한번 실천해 볼 렘넌트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아침에 8시부터 한 12시까지 내가 걱정 몇 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합니다. 세상 걱정 다 하고 있어요. 내 걱정뿐 아니라 딴 사람 걱정 뭐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누가 아픈 거, 내가 오늘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오늘 내 공부 때문에 걱정, 계속 하루 종일 걱정하고 살아가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말씀. 여러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말씀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아 맞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있죠. 또 은혜 받을 때 아멘 익할 때 있죠. 이럴 때에 좋은 호르몬들이 몸에 다 분비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 혈액순환 다 도와줘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른 뼈에 말씀을 대어냈더니 군대가 되더라. 이 말은 뭡니까? 뼈에 살이 붙고 혈이 돌고 생기가 돌고 이게 무엇이죠? 말씀이 그렇단 말이죠. 아까 한번 보십시오. 무기력과 게으름, 이게 이제 말랐단 말입니다. 내 인생이 말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군인처럼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뭐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설명하면요, 아빠 제가 생선뼈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외웠는데 왜 거기 살이 안 부족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비유하는 거죠.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 진지해야 돼요. 말씀을 대충 보면 우리 인생도 대충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세밀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에 이제 망대를 세워 나가야 되겠는데, 딴 사람도 말씀이 필요하지만은 내 자신에게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 각인. 왜냐하면 왜 의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 말씀이 중요한 걸 아는데도 의식을 안 하고 살아가면 하루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들 계속 쳐내다가 이 영적인 생활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시간도 조금 정해놓고 의식적으로 매뉴얼도 조금 정해놓고 계속 이 말씀을 나에게 인풋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암송 자체가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뇌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뇌의 어느 주소에 이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중요할 때 나와버립니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막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갑자기 또 사로잡히는 그 타임 오거든요. 그때에 있지 않습니까? 내 뇌에 각인되어 있던 그 암송했던 그 말씀으로 싸웁니다. 계속요. 제가 사역했던 한 사람은 악한 영이 계속 건드릴 때, 사로잡힐 때, 그때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영적 싸움. 그렇게 하다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짧은 시간 붙잡았지만 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겨요. 여러분들도 너무 생각이 많거나 너무 분노가 막 일어날 때요, 계속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힘들게 하지 이렇게 연구하지 마시고요. 연구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계속 사탄이 속아요. 당연히 이상한 행동했던 저 사람에게 악한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저 사람 변화되어야 되겠죠. 근데 저 사람을 보고 막 분노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 내 생각과 마음에 악한 영이 계속 지금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빨리 스톱 시켜야 돼요. 그럴 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암송했던 말씀으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집에 뭐 이렇게 경제가 어려가지고 막 힘들어 어떻게 빚제에 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암송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히브리어로 하면 하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게 뭔 뜻이냐면 입술로 이렇게 계속 얕은 소리로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시겠죠? 항상 내가 딱 외우고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도 좋은 말씀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쓰기.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녹취문을 계속 쓴다든가 아니면은 복음 성구를 계속 쓴다든가 구원의 길을 계속 한다든가 이게 엄청난 각인이 되어집니다. 오직 속에 각인되어지는 그 시간표예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부탁드립니다. 말씀 청취. 예배 때는 이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축복입니다. 여기 와 있는 게 축복인데 저는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거는 혼자 있을 때 진짜입니다. 하루에 15분 메시지도 괜찮고 20분 메시지도 괜찮으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다. 거기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렘넌트들은 세상 어디 갔다 와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짜 응답, 가짜 응답 말고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요. 앞에 뭐 서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설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자기 전문성 앞에서 말씀 딱 붙잡고 있는 렘넌트예요. 내 자신을 꼭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입니다.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우리 미래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맞다라고 하는 전문성, 내가 그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시대가 그 전문성하고 맞아 떨어져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시대가 안 맞아 떨어지면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계사의 어떤 그 전문 능력과 변호사의 어떤 전문 능력과 교사의 어떤 전문 능력이 있어도 만약에 시대가 전쟁 나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시대하고 맞아야 돼. 그 시대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청취.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호주에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뭐 몇십일 이렇게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오만 소방대원들 또 모든 기술 드론들 다 동원해가지고 불 끄는데 못 끄는 겁니다. 근데 불 껐어요. 어떻게 껐는 줄 알아요? 비 와가지고 꺼졌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어떤 기술과 발전이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 곁에 두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칠 이유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인데 내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인데 그치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말씀이 들리는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조금 깊이 묵상 아침과 밤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이 되고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환경 탓하는데 자꾸 내 자신 보지 않고 자꾸 환경 핑계대는 그런 습관을 되는데 환경과 상관없이 형통해 버리는 겁니다. 노예가로 형통하고 감옥으로 가도 형통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 19장 30절 뭐 이런 말씀을 다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오늘 그러면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내가 가진 문제, 우리 집에 있는 문제, 지금 내 영적 상태, 또 우리 집에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뭐 힘든 것, 또 친구 문제, 너무 힘든데 이거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끝냈지. 끝냈는데 왜 나에게는 문제로 와 있지? 예수님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문제로 와 있지? 이건 문제가 아니네. 이래봐야 돼요. 이게 문제로 와 있지만 이게 응답이구나. 다 끝냈는데 왜 갈등으로 와 있지? 이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내게 주신 거구나. 기회. 갱신의 기회. 다 끝냈다 하는데 왜 나한테 위기로 와 있지? 이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 여시는구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무너지는 시간표가 아니라 그 바로 뒤에는 엄청난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전에 전부 다 포기해요. 근데 그거 뛰어넘으면요 엄청난 응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합니까? 렘넌트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요 문제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 그리스도 예수. 마귀의 일이 뭐지? 오늘도 내 개인과 내 개인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친구들을 무너뜨리고 그 마귀의 일인데 오늘도 마귀는 죽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면 오늘 이 일을 스톱시키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지. 맞다. 오늘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다.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현장에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한 달 정도만 계속 매일매일 30일 집중, 40일 집중해 가지고요. 매일매일 긴 거 말고 15분짜리, 20분짜리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메시지 끊어가 들어도 괜찮아요. 15분 들어도 괜찮고 20분 들어도 괜찮고. 요즘에 유 목사님은 명강사시라 가지고 메시지 렘넌트 전도와 이런 것들 15분 메시지 13분 하잖아요. 짧잖아요. 그런데 그거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한 달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 다 바뀔 겁니다. 바른 생각. 특별히 지금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는 렘넌트 삶하고 지금 계속 적용시키는 묵상하는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죠.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한 6개월 정도만 들어버리면 굉장히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한 1년만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영적 썸이 돼요. 매일매일. 렘넌트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망대를 여러분들이 꼭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학기 중에 있고 또 7월 때 되어지면 방학도 하는데 말씀 시스템, 나의 말씀 시스템, 이 시스템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반복이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씀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속에 여러분들 주위에 또 가족 속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 시스템을 세팅해 주면 돼요. 세팅. 목사님 아버지께서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힘드셔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시게 됐는데 교회 나오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교회 나오는 그 예배 자체가 말씀 들을 수 있는 리듬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배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같이 살면은 목사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좀 전달해 주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집에 혼자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혼자 있을 때 들을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주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조금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예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딱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마다 목사님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맨날 자거든요. 그래서 고모하고 소통도 이렇게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마다 자기 전에 저희 첫째가 8살인데 유수가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기도문을 쭉 읽어줘요. 목사님이 기도문을 다 적어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가지고 유수가 있잖아요. 할아버지한테 기도문 쭉 읽으면서 있잖아요. 할아버지 눈 감으세요 하면서 손 모으세요 이러면요 웃깁니다. 또 둘 다 순수해요. 아버지도 순수해가지고요. 아기가 가면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할 건데요. 어떻게 그 기도문을 듣고 있냐 하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듣고 있고 유수는 다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 시스템을 만들어줬는데 힘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를 꼭 이해하시고 내가 말씀의 시스템을 꼭 가지세요.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문인 전도 제자로 현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전문 현장에서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건데, 그때 함께 하고 있는 팀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는데 전부 다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런 분들 살리고요. 그런 분들 답 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임 받는지 알아요? 요셉처럼 쓰임 받아요. 7 렘넌트들처럼 쓰임 받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한테 답 주고요. 감옥으로 갔는데 그 관원장들한테 답 다 주고, 그 다음에 총리로 갔는데 있잖아요, 왕한테 답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치유의 비밀을 다 갖고 있으면 왕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밋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응답 누리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 안에서 나의 실천을 꼭 찾으세요. 진짜 대충 듣지 말고. 아시겠죠? 승리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먼저 임하면 현장에 전달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렘넌트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서밋 되게 하시고 서밋의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